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로부터 8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88쪽 8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로부터 8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찬송 속에 녹아있는 대림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일은 성탄절이고요. 성탄절이 끝나고 난다면 이제 새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예배를 드리는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1세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간구하고 고대하고 있었는데 왜 정작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저는 이 찬송가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새 찬송가 105장에 있는 찬송입니다.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다.
방금 전에 우리가 들은 새 찬송가 105장은 1744년에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영국의 찰스 웨슬리는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형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존 웨슬리라는 이름. 요한은 이제 독일식의 발음이고 이제 요한은 영국식으로 발음하면 존 웨슬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동생이 바로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한 찰스 웨슬리입니다. 1744년 이 작곡을 한 이 찰스 웨슬리는 그가 사는 동안 한 300곡이 넘는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본인은 사실 그걸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존 웨슬리가 사실은 감리교단이라는 교단을 창시한 사람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감리교단의 찬송, 그 찬송의 거의 대부분을 처음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찰스 웨슬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감리교단 얘기를 하냐라고 한다면 성교교단도 그 교단의 역사를 따라가면 존 웨슬리의 영향을 깊게 받고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특별히 이게 우리 교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중복음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중생과 성결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였고 그 영향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찰스 웨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들었던 새 찬송가 105장에도 중생과 성결에 대한 부분들이 그 어떤 부분에서는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은 중생이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2절은 성결이라는 부분과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님이 마침내 강림하셨다. 그래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구원, 자유 얻게 하셨다라고 찰스 웨슬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는 우리의 소망이고 힘과 위로이시니 오래 기다렸던 그분의 백성들을 진실로 이제 많은 복을 얻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2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들을 이제 친히 다스리신다라고 찰스 웨슬리는 고백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그리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우리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즉 이 두 분, 이 2절의 마지막 요 두 이전의 그 다른 부분들은 하시네, 하셨네, 어떤 담담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부분인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은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라는 부분은 그냥 어떤 고백이 아닌 간구, 청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상한 마음을 고쳐달라고 찰스 웨슬리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의 모티브가 된 것은 여러분의 성경 가운데 혹시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69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6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의 찬송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앞부분의 성경 구절들을 자세하게 다 읽진 않겠지만 역사를 안다면, 그 성경 이야기를 안다면 아마 이렇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된 것, 아니 노래를 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입을 열게 됐던 것은 무려 10개월 동안 말을 못했던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무엇이냐, 사가랴가 평상시에 계속 말을 잘하고 우리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가랴가 갑자기 입이 트였습니다. 멈춰져 있던, 굳어져 있던 혀가 갑자기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가랴가 왜 그렇다면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했는가? 성경의 의사 누가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가 그러면 어떻게 말을 다시 하기 시작하게 됐는가? 의사 누가는 사가랴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었을 때 그것을 썼다라고 의사 누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합니다. 그때 그가 굳어졌던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말을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 거의 굉장히 성인이 돼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 그러면서 말했던 사람이 10개월 동안 말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의 아이의 이름을 말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의 입이 다시 굳어졌던 혀가 풀렸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10개월 동안 그가 말을 하지 못했는가? 의사능가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따라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말을 못한 것인가? 그 사건을 보면 처음에 이 시작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사가랴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 의사 누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의사 누가는 얘기합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고 의사 누가는 얘기합니다.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 가운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나눴었지만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에 있었든지 징계를 받은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주시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상다반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의사 누가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이를 달라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사가랴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오는 길을 준비했던 사람, 광야에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아들, 그 아들의 아버지,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그렇게 했을 때 사가랴가 18절에 1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가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살고 있었는데 아이를 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그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그 아이를 이제 주겠다는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사가랴가 그와 같은 고백에, 그 천사의 어떤 고지에 사가랴가 아멘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바라고 원하던 그 아이가 나에게 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에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라고 되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하는 게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 들었는데 내가 과연 키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사가랴를 분명히 의인이다 라고 얘기했고, 사가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에서 사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야기했었을 때 그가 그 반응을 온전하게 합당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한 것이 아니라 그게 가능한가요? 정말 그런가요?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악인이기 때문에, 어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가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아서 10개월 동안 말을 못한 것일까요? 적어도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의사 누가는 그와 같은 뉘앙스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19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절에 얘기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너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지금 가브리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믿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했습니다. 근데 너가 죄인이다? 가브리엘이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너가 말은 못할 거야. 일단 믿지 못했으니까 말은 못할 건데 언제 때가 되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때가 되면 너가 말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들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브리엘은, 그리고 의사 누가는 이
사가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그 놀라운 소식에 너가 아직 합당하게 완전하게 제대로 반응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너의 입을 침묵하게 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서 너가 자칫 잘못해서 또 다른 잘못들을 범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침묵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가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너의 입을 트여서 진실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배하게 할 것이야 라는 그와 같은 뉘앙스로서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게끔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사가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가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아서 너 그 훈련 받아야 뭐 고생해야 돼. 그래서 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사가랴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의인이다라고 인정하는 이 사람조차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놀라운 일에 제대로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고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아니면 더 따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신지를 보아라 라는 의미로서 사가랴를 침묵하게 즉 말을 못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0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즉 아이가 잉태되어 있는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잉태되고 난 이후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난 이후 하나님 앞에서 그는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가 말한 처음이 무엇이었냐면 찬양이었습니다. 즉 처음 10개월 전에는 하나님 진짜 그게 가능합니까? 진짜 나 늙었는데 정말 그게 가능한가요? 라고 마음속에 불편함과 아니면 의심과 아니면 고민과 이런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 10개월 뒤에는 그가 찬양을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갑자기 이 사람이 이 10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그 10개월의 시간 동안 철저하게 말을 못하는 침묵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그 10개월의 시간 동안 훈련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새 찬송가 105장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찬송가 105장 찰스 웨슬리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쳐달라라고 그는 노래했습니다. 왜 그렇게 노래한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것은 사가랴.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을 좀 드려봅시다. 왜 하나님부터 인정받던 의인이었던 사가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며 제사하는 그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정작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가 원했던 일들을 행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시는 그 순간에 아멘이라고 화답하지 못하고 왜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의심하게 된 것인가요? 그것은 오직 단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의인이었지만 그의 마음 어느 한 구석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100% 온전하지 못한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것에 100% 아멘 하고 화답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1세기 유대인들이 정말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줬을 때 보지 못했고 알아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이것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그 아비의 이름으로 온전히 선포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하여 사가랴가 10개월의 시간 동안 철저하게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훈련하는 시간으로 삼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10개월의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 아이를 보고 아이의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그가 찬양하면서 뭐라고 찬양하냐?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정말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우리 조상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의 세대까지 하나님은 당시에 선하신 약속을 철저하게 이루셨습니다 라고 찬양하며 이제 내 아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림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4주 전부터 하나, 둘, 셋, 4개의 초를 키면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한 번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중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때 오신 걸로 끝내시지 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언제까지 기다리며 왜 기다리면서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셨던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을 우리가 살았던 것을 그리고 우리가 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했다라고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로부터 80절이 이야기하는 것, 사가랴가 고백했던 것, 그가 고백하고자 했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고 우리를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시에 성실하게 일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세례 요한이 준비했다는 것. 지금 무엇이냐? 왜 우리가 대림절을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 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 모두를 세례 요한과 같은 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냥 우리만 믿고 우리만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그냥 하하호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 얻은 것처럼 저 바깥에 있는 울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편만해지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례 요한과 같이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너희는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겠냐 그 일을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해야만 하느냐라는 것을 대림절을 통해서 기억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어두워져 있던 그 마음의 모든 것을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온전하고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례 요한처럼 부르셨고 그 세례 요한처럼 살게끔 하기 위하여 지금
대림절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0대 초반 때 저는 참 많은 봉사를 교회에서 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었냐면 그때 당시에 교회가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했던 아직 제 개인적으로 대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였었냐면 토요일마다 찬양 예배를 했었어요. 그때 교회가 근데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한 200명 정도 모이는 지금 이 정도 모이는 정도의 사이즈 교회였고요. 제 기억으로 청년이 몇 명이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대체적으로 한 25명, 30명 정도 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청년들이 그냥 많은 사람이 모인 게 아닌데 몇 사람이 모여서 토요일마다 경배 찬양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고 막 사람들한테 알려서 막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기타를 잘 치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엔지니어로 막 잘 열심히 섬겼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마다 뭐 사람들이 막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는 20명, 어떤 때는 30명, 어떤 때는 10명, 어떤 때는 50명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했어요. 그렇게 한 1년 동안을 경배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할 수 있다니 이건 진짜 복된 일이야. 나는 근데 내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는 어디에 가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하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20대 초반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고 군대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이제 저는 6주 동안 이제 신병 교육을 받고 7주 동안 후반기 교육을 받고 13개월이 지나서 자대에 입소를 했어요. 근데 자대에 이제 몇 번 얘기는 했지만 군대에서 1년 동안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직살나게 얻어맞고 또 맞고 또 맞았었습니다. 왜 교회 가냐는 거예요. 왜 너가 뭔데 어린 놈이 아니지 계급이 낮은 놈이 고참들도 안 가는데 네가 왜 군대 가냐.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제 내면에. 그러면서 진짜 철저하게 무너지고 진짜 화장실에서 매일 울었어요. 여러분은 화장실에서 울어보셨나요? 화장실에서 초코파이 드셔보셨나요? 드셔보셨겠죠? 근데 화장실에서 울어보셨나요? 진짜 이게 화장실에서 그때가 좀 한 3, 4월인데 군대의 3, 4월은 참 춥습니다. 이게 참 서글픈 거예요. 왜 나는 예배를 못 드리지? 그 변기에 안에 앉아가지고 그 좁은 공간 거기에 앉아서 나는 진짜 하나님 잘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난 왜 예배도 못 드리는 왜 이런 상황인데 왜 나를 이런 데까지 왜 이런 데 왔지? 막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가 울면서 예배 드릴 수 없나요? 진짜 군대 시절에 제가 2년 2개월을 했는데 1년은 참 암울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1년을 지나면서 경험했던 것이 뭐였었냐면 그 전에 그러니까 군대에 가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고 막 섬기고 막 신나게 예배하고 막 뭐 많은 일들을 하는데 난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는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살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작 군대 가니까 그게 몇 개월도 안 돼서 처절하게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왜 나한테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가운데 머리까지 빠지는 지금도 머리가 빠지지만 그때는 머리숱이 많았는데 그때는 그냥 원형 탈모라는 게 막 생기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상황?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던 게 뭐였냐면 나 참 연약하구나. 어느 상황에서든 나 하나님 잘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 참 연약하구나. 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방방 뛰었었는데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곳에서든 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내 마음이 참 연약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지만 내 안에는 아직도 연약한 모습들이 많구나. 그때부터 제가
제일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진짜 지금도 이 순간도, 지금 37살인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정말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예수님을 진짜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게 지금도 변함없는 고민으로서 제 인생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내가 진실로 하나님만을 정말 100%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정말 100% 경배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열어주시든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시든,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시편 24편에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라고 내가 정말 고백할 수 있을 것인지를 지금도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 정말 어느 상황에서든 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리고 6절에 나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정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도, 내가 불 가운데 가도, 물 가운데 가도, 어떤 상황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 가더라도 내가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 피해를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정말 인생이 힘든데도 내 마음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정말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 자신을 저도 아직도 못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하나는 제 마음 가운데 확실한 건 단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훈련되게 하사 진짜 하나님 정말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하나님만을 경배한다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됩니다. 대림절 하나, 둘, 세 개, 네 개 초를 키면서, 사실 별거 아니잖아. 그냥 초 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초를 키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하나님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 너는 어떤 상황이든 너의 마음을 밝힌,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 모든 것을 이끌겠다라고 얘기하는 나 여호와를 끝까지, 그리고 순간순간 믿을 수 있겠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대림절 한번 그것을 우리가 2017년 좀 훈련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잠잠히 고백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다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하나님만을, 그 예수님만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순간에 있든 그 예수님만을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우리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마음, 죄로 매여 있어 흔들려 있고 무너져 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회복되기를 간절히 수모하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 어떤 순간에 있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겠습니다 라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우리를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감동하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2016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016년 동안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2017년
새해 우리가 청년부 예배, 젊은이 예배로 다시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더 깊고 진실하고 아름다움이 넘치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2017년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